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은 이제 한자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한자는 기본적으로 상형 문자, 즉 어떤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글자이면서 동시에 표의 문자, 즉 글자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쉴휴라는 글자는 사람 인과 나무 목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나무가 만들어준 그늘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본래대로 한자를 쓰면 이게 너무 어렵고 복잡한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자를 좀 더 간단하게 쓰는 버전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한 글씨에서 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체를 사용하면 복잡한 것을 쉽게 만들다 보니 이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글을 읽고 글을 쓰는데 효율적이고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체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들을청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복잡하게 글자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귀이와 마음시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자를 보면 듣는다라고 하는 건 귀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글자를 간단하게 간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단어도 똑같이 들을 청인데 이 단어에는 입구와 도끼근으로 구성됩니다. 본래 글자와 다르게 귀와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입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말을 듣게 하려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는 도끼가 있습니다. 찍는 거, 도끼. 즉, 폭력, 권력, 지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귀와 마음을 이렇게 닫은 채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들을 청과 들을 청. 이 듣는다는 표현은 똑같고 말은 똑같은데 귀와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와 귀와 마음이 사라진 채 듣는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글자도 볼까요? 이건 이제 사랑해라는 글자인데 이 사랑해라는 글자의 원래 정체에는 마음이 있지만 간체에는 보시다시피 마음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끌도라는 글자에는요, 보시면 위에 이제 머리 부분에 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도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백성들을 이끌며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끌다라고 하는 간체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리더자가 명확한 비전이 없이 길 없이 백성들을 이끌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이미 지나온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같은 소리를 전해도 사실 그 의미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핵심 단어는 길입니다. 이 길도라고 하는 한자는 참고로 정체와 간체가 크게 구분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도라고 하는 한자를 구성하는 건 이제 쉬엄쉬엄 가다 할 때 그 갈착과 머리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가진, 즉 사람이 다니도록 만든 곳이 길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가다 보니까 만들어진 곳을 우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길에서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길을 걷고 또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길 위에서 말을 하며 또한 그 말을 통해 서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고 어떤 말을 통해 깨달음과 진리,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도를 말할 도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울이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같은 도를 전한다고 하는데 이 사울이 가는 길, 곧 사울이 믿는 도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 곧 예수님이 전하는 도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도 다릅니다. 어떤 도가, 어떤 길이 귀와 마음이 삭제된 채 입만 남았는지, 마음이 중심에서 벗어난 사랑을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도 길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되게 다양한 의미의 명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정말 물리적인 길뿐만 아니라 방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를 간다라고 방향을 말할 때에 전치사를 사용하죠. 그래서 독일어로는 쭉 나흐를 사용하고 한국어로는 뭐뭐로, 교회로, 교회를 향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명사인 데레크는 이 전치사가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성경 구절들이 꽤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신다라고 할 때 생명나무 데렉인 거죠. 창세기 24장 4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할 때도 데렉이라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33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따라 행한다. 제가 이거 히브리어를 말 못하겠지만 하나님 명령 데렉 해도 충분히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편 6절을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표현할 때도 이 명사를 사용합니다. 데레크, 이 글자 자체만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가르침과 도를 믿는지, 그 길이 누구를,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길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신앙인들이 가는 길은 그래서 명확한 방향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을 이미 내신 분, 이미 앞서서 걸어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그 길이 먼저 열렸고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참고로 앞선 이제 찬양을 할 때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설교 주제를 알고 선곡을 했나라고 해서 이제 집사님께 여쭤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조금 통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준비라는 말 빼고 오늘 설교를 집에 가면서 묵상하실 때 오늘 찬양과 함께 묵상하면은 더욱 깊은 나눔과 묵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팀. 네, 이때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는 데렉, 이 방향을 포함한 길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있느냐에 따라
그 길에 합당한 어떤 태도와 자세, 삶의 강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야 한다,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의 순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격분을 합니다. 스데반 이러면서 아주 격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 스데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인자, 곧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누구냐면 곧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이거는 신성모독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 와 하면서 이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 더 이상 이 불결한 이 신성모독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귀를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스데반은 성 밖으로 끌려 나갔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행위가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는 철저히 율법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따르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 17장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돌로 쳐 죽일 때 어떻게 쳐 죽여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야 하는데 그냥 죽일 수는 없고요. 이때 사람을 죽이려면 증인이 필요합니다. 최소 2-3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죽일 때에도 그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뒤따라서 돌을 쳐야 한다라고 신명기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당시에 사울이 어떤 위치였는지,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필요한 증인의 역할을 기꺼이 했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Saulus hatte gefallen an seinem Tode. 그러니까 gefallen, 아주 마음에 들었고 좋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앞으로 더욱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 사울의 행동에는 여러분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미넨에 올 때 굉장히 거침없이 왔습니다. 왜? 몇 번 와보니까 이제는 버스가 언제 오고 기차가 언제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왔습니다.
제가 거침이 없게 왔던 이유는 내가 제대로 올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행동이 거침없다는 건 자기 안에 확신과 믿음이 아주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은 율법의 내용을 철저하게 외우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울의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려운 박해의 현장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의 얼굴에 살기가 가득 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살기가 가득 찬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찾아가냐?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이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보내 공식적인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를 믿는 사람들, 즉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내가 모조리 체포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필요한 그 공신력이 있는 편지를 근거로 사울은 더 당당하게, 더 끈질기게 자신의 행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이 사울의 길, 어떤 길인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 그들이 전하는 그 진리, 그 도를 죽이러 가는 길, 곧 예수를, 하나님을 죽이러 가는 길입니다.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도착할 때쯤 갑자기 엄청나게 환한 빛이 사울의 주위를 둘러쌉니다. 너무 밝은 빛에 이게 눈이 부시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빛에 완전히 압도돼 버린 사울이 땅으로 완전히 엎어집니다. 그리고 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에 대한 사울의 응답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 사울의 응답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들은 사람들의 대답, 응답은 어땠을까요?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을 때 모세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후에 이어서 부르심의 목적, 곧 너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주님의 성전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사무엘 또한 이렇게 응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도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름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연스러운 반응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달랐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똑같은 단어로 주님을 말하고 있는데 앞선 사람들의 호칭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고 그 주님과 이제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사울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 사람으로서 아주 똑똑한 가말리엘 선생 아래에서 율법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랍비, 곧 율법의 선생님이 되는 훈련도 아주 철저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매우 열정적이고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가 정작 주님의 부름에는 그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아주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어떤 주님을 믿었던 걸까요? 율법에서 배운 대로라면 사울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 과연 어땠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을 쫓아서 그들을 없애고 박해하는 게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땅에 고꾸라진 사울은 일어나서 눈을 뜨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사울은 이게 시각적인 시력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사울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믿어온 그 도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이 상황이 지금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그 길을 가는 건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가는 길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 곧 예수를 죽이러 가는 길에서 이제 그 길은 바울이 해야 할 일, 곧 소명을 따라가야 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울의 모습, 사울의 마음, 사울의 상태 동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기를 띠고 있던 사울의 모습은 아주 지금은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도끼가 다 빠졌어요. 도끼 어렸던 그의 눈은 이제 감겼습니다.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아주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혼자서 아주 그냥 착착착착착착 슝슝슝슝 달려갔던 그가 지금은 눈이 안 보이니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제 혼자서 걸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갑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이끌었던 길에서 이제는
이끄심을 받는 길로 갑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도 못해, 먹는 것도 못해, 마시는 것도 못한다는 건 사울의 일상이 완전히 멈춰버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 멈췄을까요? 엄청난 충격 때문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만난 그 계시는 사울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던 그 근본적인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멈춤, 그 고요, 그 고독함, 그 외로움 가운데 사울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 중요한 선택의 시간을 만납니다. 지금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어떤 길을, 어떤 도를, 어떤 뜻을 따라야 하는지. 사울은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내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들을 청. 이전에는 귀와 마음은 사라진 채 입만 살아있고 도끼를 들고 다니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입이 먼저 나아가기보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사랑에 마음이 빠진 채 그저 자신의 열심과 열성으로 채웠던 그 사랑에서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사울의 보지 못하는 상태를 저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벌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되게 잘 따르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면서 동시에 시인입니다. 시를 쓰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시 중에 기도라고 하는 시의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야 보이는 빛이 있기에 밝아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눈을 감아요. 한번 다시 들려드릴 테니 한번 눈을 감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빛이 있기에 밝아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눈을 감아요. 여러분, 주변이 너무 밝으면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빛은 어둠 속에서만, 고요함 속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사울 생각이 났습니다. 밝아서 보이지 않던 길, 즉 나의 확신과 굳센 믿음, 그게 너무 밝아가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길, 깜깜해야 비로소 보이는 길, 그래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길. 그래서 사울의 보이지 않음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울의 상황을 살펴보는데 이제 한 사람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나니아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조금 불편합니다.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자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거부를 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이 박해자 사울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이제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아주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박해자로 명성이 자자한 자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것, 그를 같은 뜻을 품는 형제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건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경험을 그리고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호칭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며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그제서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비닐 같은 것, 곧 이전의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라진 곳은 텅 비어 있지 않고 다시 새롭게 채워집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성령이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비닐을 벗고 새로운 렌즈, 성령의 렌즈를 끼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사울이 이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았으며,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먹을 수 없었는데 먹게 됐어요. 비뚤어져 있던 사울의 일상, 완전히 멈춰버렸던 사울의 길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온 감각을 열어서 보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습니다. 그 힘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그 새로운 길 위에서 사울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마스커스에 며칠 있는 동안 사울은 이제 다른 제자들과도 함께 삽니다. 사실은 이제 자신이 원래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형제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로 이제 바뀐 거죠. 사울도 변했지만 사실 변화된 사울을 지켜보는 그 제자들도 함께 변했습니다. 사실 가장 두려운 건 사울의 핍박을 받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열심과 노력으로는 박해자를 신자로, 나의 원수를 형제요,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성령의 힘을 통해 사울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이 회당에 가려고 했던 목적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은 그 공신력 있는 편지를 내세워서 예수를 믿는 그 자들을 체포해서 핍박하려고 했던 그 외침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포로 바뀝니다. 사울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울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 자신의 외침이, 이 자신의 선포가 훗날 나중에 자신을 곤란하게 하고 나를 박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제 상관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박해자의 삶보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그 박해받는 자의 삶이 더 귀하고 가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던 사울이 이제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박해하는 길에서 박해받는 길로, 예수를 죽이러 가는 길에서 예수로 인해 죽으러 가는 길로. 긴 시간의 설교를 이제 매듭 짓습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매듭 짓는 기도는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귀와 온 마음으로 듣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빛, 그리고 침묵을 통해서만 들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울려 퍼지는 온갖 염려나 걱정, 계획이나 생각의 소리가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이 시간 조용함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머물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